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이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묵상하게 되면서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할 때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에 그 사도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가, 한번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요, 대략 AD 8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80년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시간이죠? 한 5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5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시간들 동안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일들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노년에 다시 5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다하여 헌신한 노사도가 50여 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한자 한자 쓴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때에는 한번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바로 그 노사도가 50여 년 전의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기록할 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 우리가 좀 짐작해 가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 이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떠한 관점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하냐 하면은 바로 노사도가 된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였는가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죠. 이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앞과 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배치하여서 앞과 뒤에
이제 비슷한 내용을 배치하는 것을 인클루지오, 그죠? 수미상관법 이래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그냥 예루살렘 입성 그 자체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에 동일한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9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 앞서서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쭉 퍼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증거이자 증인인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까지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설명 이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부터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한 심정으로 그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을 달궈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공관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요한이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장면을 이야기할 때에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의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인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없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늘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유대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가 좁아지고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불만족스럽고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입성하는 장면을 정말 기쁨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 지도자들이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의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누가 예언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고 오랫동안 전해온 그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을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불만과 경계의 눈빛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성취되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와 불만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50년 전의 일을 바라보면서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함께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이후에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마치 5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기뻐하지 못했던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할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는요 이미 사회적인 기득권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기득권층에 있는 교회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의 위치,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나게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워지고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면 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자기의 위치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과감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결단이 행해지는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향한 두 번째 시선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환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무리들이 외치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용사로서의 왕을 기대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왕권을 쟁취하시는 방법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평화의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라면 나의 필요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12제자가 바라볼 때에 그 12제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같이 어떻게 할까요? 저 무리들이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무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12제자는 같이 즐거워했을 거예요. 무리들이 흥분하는 것만큼 12제자도 흥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오게 되면서 막 환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외칠 때에 예수님의 옆에서 12명의 제자는 아마 우쭐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되시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으로 되시면 그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자기네들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권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자기네들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아마 자기들도 환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우쭐한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오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이 기록한 종려주일의 세 번째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흥분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누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리들처럼 기쁜 마음이셨을까요? 또한 무리들이 환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제자들은 우쭐해하고 있어요. 그 우쭐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또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손에 숨겨졌도다. 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우쭐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의 성취를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신 것이에요. 너무나 슬퍼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여서 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환호하는 무리들과 제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언제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도 그 가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셨어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조차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면서 이 16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5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그 장면을 기록할 때에 그 16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그 16절을 기록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를 적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는데 그 16절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이 16절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기 있는 아들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아도 보셨지만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는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그죠? 그리고 아이의 사진이 지금 지갑 속에 몇 장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웃으면서. 그리고 아이를 마지막으로 잘 때 본 제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그걸 답을 탁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 질문이 다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진을 지금 몇 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들이 눈물을 흘렸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버지가 음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잠자는 모습이나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의 그 미안함 때문에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때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렇게 전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저를 되게 막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줄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어렸을 때 아버지의 기억은 이렇게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나를 별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잘 그런 분이신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무관심하고 이게 뭔가 관심이 없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서 무관심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표현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이 행동 하나하나, 음식 먹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 기억하시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저는 이 아들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안함, 그리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50년 전에 예수님을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저는 이 한자 한자를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50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해보니까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나이가 들어서 50년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저는 이 기록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의 이야기를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회한의 마음으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 거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저는 16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절 한 절 적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50년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이 16절을 한자 한자를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영상 속에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자 한자 적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것을 알면은 다 해결돼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에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일로 한 주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그 사도 요한의 마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 독생자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기쁨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의 한자 한자를 적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충성되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둘씩 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평강을,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으며 은혜의 평강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한자 한자 적으며 그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요한과 같이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그리하여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